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빨리 마무리하고 12시 탁 되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어려운 구절이 성공응신 예배에 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또 우리 본문을 처음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바울이 굉장히 열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편지를 쓰면서 격앙된 상태.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갈라디아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원래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 예수 믿게 했고, 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바울께 사도 아니야, 그가 말하는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에 대한 모독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교리에 그가 반대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이나 아니면 다른 절기를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단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서가 잘못됐어.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희가 헌금을 하든 절기를 지키든 그 다음 따라오는 거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외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야 라고 팽배한 서로에 대한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받아하면서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시강교회 목사님은 뭐라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듣기는 들었냐?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듣긴 들었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누굴 대냐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딱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야,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그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자지 아니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맞죠?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둘째 아들 누구죠? 이삭.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누구한테 낳았죠? 하갈. 하갈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죠, 종. 그러면 종이면은 어떻죠?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해란 대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물론 아들을 낳았지만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사라는 뭐죠?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 아주 많이 구박을 주죠. 그죠? 구박 주죠. 그 나중에 어때요? 내가 알을 못 놓으니까 하갈 네가 알을 낳아달라고 하면서 그 하갈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사라가 완전 불임인 것을 나타내게 되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관계를 했으나 아이를 못 가졌지만 아브라함과 하갈과 관계했을 때 아이를 놓은 거 보면은 확실한 사라는 불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4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설명을 다 했죠. 이것은 이제 잘 들으십시오. 되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비유로 얘기해 줄게 얘기해요. 이 비유가 뭐냐면요. 이 두 여인 중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가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어디냐면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냐면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갈이란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2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같은 곳까지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였고 라는데 지금 이제 그가 종의 신분으로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종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종로를 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데 더 위에 있는 다른 예루살렘, 그건 곧 우리 어머니 사라라 얘기합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신 분은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갈은 율법 아래에서 난 자고 지금 이삭인 사라는 자유인 여자에서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둘 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죠? 나중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냄을 당하잖아요. 왜 쫓아내죠? 이스마엘이 12살 때 이제 근데 애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사라에게 난 자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갈에게 난 자식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아내가 너무 가지고 있고 기적적으로 낳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난 자녀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동생이 생겼는데 자기를 천대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괴롭힙니다. 이삭을. 근데 그것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괴롭혔다는 어떤 원어를 보니까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아들 이삭을 놀린지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막 때렸나 봐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유인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뭘 받죠? 쫓아내면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다시 제 밑에 보시면요. 본문 제 밑에 그 위에 30절요. 30절 보면요.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밑에 단에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유업을 받죠? 이삭.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 중에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은 쫓아냄을 당하고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자유인 그에게 이 율법을 받는데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의 여자니 유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하갈은 종이니까 종의 멍에로 뭔가 주인에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서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송구영신 예배가 다른 본문을 알려고 했어요. 근데 유업이 나와가지고 우리 제목이 뭐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제 시작.
자기 기업 찾아가세요. 또 받으세요. 예, 이 말이에요, 이 말. 유업을 받는 것은 자유인에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딱 맞게 떨어지게 하셔서 이걸 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알겠죠? 결국은 사라에게 난 자는 자유고 그가 유업을 받을 자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하갈에서 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쫓으면 받는 거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자유인만 기업을 받습니다. 자유인만 기업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감하게 말하는 자. 가감하게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현장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인만 기업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숨겨진,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자, 빨리 와주세요. 자, 바로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스.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1, 2, 3, 4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오늘 가져가세요, 아이들.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하나 더. 도라지. 자, 어른들 하나씩 가져갔어요. 올해 마지막 받는 음료입니다. 음료입니다. 도라지. 목 안 좋으신 분 도라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 좋으신 분은 도라지, 베이즈. 아빠 주려고? 아빠 목 좋아. 아빠 목 엄청 튼튼해. 목이 가지가 않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21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합니다. 진짜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얘기합니다. 야, 정말 듣기는 들었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우리도 이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의 아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야, 듣기는 들었나? 똑바로 들어서 너희가 얘기하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논박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라고 장담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큰 소리 칠 때 말고 글로 쓸 때는 그렇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글로 쓸 때는 논리적으로 써야 돼.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을 할 준비를 해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야, 이제라도 너희에게 함께 있어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음성을 엄청 높였을 거야.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애를 놓는 수고를 할 거고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나 이렇게 세게 하고 내가 수습하고 이 해산의 고통 다시 놓더라도 똑바로 얘기할 거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듣기는 제대로 들었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스탠딩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라 했냐면 만약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너희를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너를 매우 싫어하는 거다. 왜? 기독교인은 최고 교리가 뭐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근데 이 교리를 그 친구한테 전달하지 않는 것은 그는 너를 매우 싫어하는 거다. 왜? 또 그대로 좀 지옥 가는데 놔두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비열한 자로 스탠딩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십니까? 어쩌면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친구 중에 16살 때 죽은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걔가 16살 때 내사 판정으로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그의 구원의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전할 기회가 있었겠죠. 저에게도. 우리는 진짜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워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게 말 못해요. 친구들에게 과감하게 전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종인 것처럼 자유가 없는 자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너 율법을 들었다는 자들아 한번 들어봐라고.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절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참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비밀이 되어서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거의 지금 5분 남았네요. 시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약 5분 남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우리 과감해집시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그냥 숨겨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고난에 당합니까? 그 고난 동참한 것을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기뻐 받으시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면요 주님이 그 수치를 대신 꼭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 꼭 하시고 네 성경이나 말씀 들으시면 그 들으시고 꼭 나누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앞에서 여러분 더 과감해지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물어본다면 더 과감하게 더 대담하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대도요. 진짜 중에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감사할 자가 있고 슬퍼할 때 나의 슬픔을 고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가졌어요. 예수를 믿다가 무신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난 정말 기쁜데 이것을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하면서 무신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주님께로 감사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플 때 주님께 오늘 찬양했잖아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가진 멘탈
종교인들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인정하며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지? 결국은 그 마음이 사단한테 뺏겨서 여우가 찾아옵니다. 어떤 여우요? 우울증이란 여우가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죠?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뒤에 보십시오. 그분은 뭐하죠? 적부심 당해가지고 신내림 받고 마지막 인생은 종착 전문 자살이나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악한 영의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단단해지십시오. 복음 앞에 더 가감해지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만 기업을 받습니다. 자유만 할렐루야. 꼭 기업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현장으로 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고 비유로 딱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율법 아래 있냐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종교였던 사갈은 그의 아들 결국 내쫓임 나하고 유업을 받지 못했어 라고 아주 과감하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율법의 자녀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데도 근데 자유만 기업을 받는 거야 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그 상황에서 말씀을 두고 있으니까 말씀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이 설교가 여러분 삶과 동떨어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준환 집사님 저와 친구입니다. 친구로 연결돼 있죠. 근데 어떻게 죠? 실제적으로는 돌려서 보면 가족입니다. 그죠? 근데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배철조 성도님, 저기 있는 준환 집사님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저 옆에 있는 경혜 집사님이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 경혜 집사님이 저희 아내 언니예요. 맞죠? 이제 연결되죠? 이게 연결돼야 돼, 연결. 이렇게 연결돼야 돼, 연결. 근데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 확신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탁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뭐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님 뭐라 했죠? 야 사라를 통해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취하니까 취하잖아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은 뭐죠?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2살이나 키웠어요. 그 아이를 내쫓아라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인 부인이 이제는 종의 자녀는 필요 없으니까 내쫓아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심히 고통스럽다 얘기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도 아들인데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그가 믿음이 없는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인에게 정말 생기가 끊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걸 그가 붙잡지 않으므로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붙잡지 않으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현장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업들을 못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얼마나 이끌어 가십니까? 이끌어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래도 믿음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하갈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은 다 벌려놨어. 그래서 결국은 난 여기서 상처받아야 되고 여기서 상처받아야 되고 여기서 상처받아야 되고 내가 수습해야 되고 그런 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하신 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시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의 직무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직무는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쏟아지는 말씀은 여러분, 비록 나의 연약함에서 빗대어서 말하는 거지만 제가 성경 해석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요, 평안이 따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자,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하나님,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평안이 들어오고 불안해하는, 지금 왕을 낳았지만 이 왕이 어떻게 지금 말구유에 있지? 왕이 어떻게 이 더러운 말을 먹다가 그 나무 그 찌꺼기 속에 그 폰에 딱 싸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목자는 너무나 힘든 피곤한 일상 속에도 자기 양을 내려놓고 천사의 본 그 기쁨 때문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가 바로 나실 왕이란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죠? 이 말씀이 내 현장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개척한 지 1년 한 2개월? 1년 한 400일씩 1년 한 2개월, 3개월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마다 전도하러 나옵니다. 매일마다. 원래 담임 목사님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양산에 개척하셨는데 매일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 하는데 오늘 전화하니까요 400며칠이나 전도했다 얘기하더라고. 한 번은 내가 연락해서 전도하러 가야지. 제가 마음 먹었어요. 아니 이전에도 한번 우리 오신 분 저기 보호방 전도에서 올해 목요일 가려고 했는데 제가 독감에 걸린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기뻐하는 사람의 평안, 나보다 더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에 예수가 없어가지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말씀이라는 게 현장되니까 이 평안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전달하고 내가 꼭 한번 전달하러 갈 때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어. 왜? 말씀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현장 되려고 저 역시도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노력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현장되는 건 노력을 한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평강의 현장이 될 것이고, 어디 저 말씀처럼 자기 기업 찾아가고 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세요.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라이프 그룹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룹 소그룹이 있댔잖아. 라이프 그룹이라 얘기했고, 그룹의 이름 정해냈잖아요. 이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정하시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도 정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르지 않고 우리 그룹으로 보내겠습니다. 뭐 천사 그룹 아닙니다. 천사 그룹이라 얘기해. 천사 그룹이 아니고 그룹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건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 꼭 이름 정해주십시오. 이름 정해주시고 남전도회 정해주시고 여전도회 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역도 정해주셔가지고 이름 이제 거기에 맞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현장에서 나누십시오. 말씀 들은 거 나누시고 적용 나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고, 그 말씀대로 했냐고 또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받은 그 주에 또 나누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나눔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반드시 말씀의 현장이 내 걸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놓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말씀 받고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현장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인만 기업을 얻습니다. 자유인만.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유인만 기업을 얻습니다. 20 아까 28절에 보시면 뭐라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자유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이상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러나 그때 육신에 따라 난 사람은 성령에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 없는 자유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갈이 자녀를 놓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 사례를 굉장히 구박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마엘 놓고 난 뒤에 이스마엘 결국은 이삭을 구박하게 된다 해서 쫓겨났다 얘기했잖아요. 마치 율법 있는 사람들이 율법 없는 사람을 구박해요. 제 무속이 뭐죠? 나는 하는데 니는 안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의롭게 생각하면서 구박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계속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야, 여러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살아였어요. 근데 즐거워하라. 상거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라.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보다 자녀가 더 많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를 딱 들고 오면서 야, 사라가 진짜 잉태하지 못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어마어마한 자손 있잖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뭐죠? 하나 잉태치 못한 자의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 믿음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수치스럽고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하죠? 잉태치 못한 자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중에 자녀가 더 많음이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이제 좀 더 가감해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눈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가감해지기 여러분 얘기하려고 가감하게 열심히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감하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갈등 구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올해부터 가감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가감하게 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감하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가감하게 얘기했냐면 대제사장이 보고 해치란 무덤 들어. 무덤.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 죽은 자. 근데 어떻게 해죠? 그때는 핍박받고 예수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가감하게 얘기한 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상처였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 있는 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전도해야 될 분들 있죠? 복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얘기하시고 기도한다 얘기하시고 가감하게 전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전도 열심히 했을 때 더 가감했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사람 다 교회 가자 얘기했어요. 나를 대하면 무조건 내가 교회 가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되겠지 안 됩니다. 다음에 되겠지 아니고 지금 됩니다. 예,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뭐라죠? 그가 죽을 때 저 털 깎는 양털 깎는 자 도수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다 얘기합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현장을 지켜갑니다. 그는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갑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까지 전부 다 지켜갑니다. 그리고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말씀 현장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이 말씀 들었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말씀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강함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기도했으니까 됐어, 어머니가 기도했으면 됐어 라고 여러분 전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연대를 전하십시오. 손주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한 많은 표적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